사랑은 가장 후회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을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다 내어줘야 되고 또 다 섬겨야 되고 다 줘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내 형상을 네가 더 아름답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은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관하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남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서 야, 내가 이거 지금 뭐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모든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거 지금 내가 잘하는 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해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별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 이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살짝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뭐 모든 거 다 괜찮아, 만사형통이야. 물론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또 뭐 몇몇 사람들끼리 함께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서로 유익한 일이고 재밌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요. 주가가 오를 때 지금 이걸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지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만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만회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잘 찾는 것이고 다시는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목사님 말이 쉽지요. 그런 마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쉽죠. 이게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고 손해본 걸 메꾸기 위해서 또 뭐 적절한 곳을 찾고 이건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따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저의 일의 방식은요 한 템포 살짝 늦습니다.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축에 속하는데 근데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제 일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한 템포 좀 늦춰요. 한 템포 늦춰보면 일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일이 싹 정리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해야 하는지 좀 이따가 해야 하는지 뭐 좀 이따가 했다가는 혹시 늦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점점 미궁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값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집값도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사는 게 제일 빠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따른다고 해서 후회가 없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후회를 낳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와 상황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곱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급기야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도둑질했지만 야곱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에서의 주도적인 삶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까요? 그것도 좀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아니니까 그 주도적인 삶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야곱은 도둑질해서까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긴 했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평생을 혼란과 슬픔에 빠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 보면 에서도 야곱에게 축복을 도둑질 맞았지만 에서도 뭐 부자가 됐어요. 군사를 400명씩 거느리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또 외삼촌의 집에서 막 꾀를 발휘하긴 했지만 또 부자가 됐어요. 저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다 부족할 것이 없는 거죠.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뺏겼다고 그가 뭐 가난하게 살거나 뭐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화해가 됐겠습니까? 야곱도 외삼촌의 집에서 혹사를 당하고 고통당하기만 했다면 그러면 감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는 거죠. 참으로 모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서 계속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일의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좀 혼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 지금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도 주식을 이렇게 아주 그냥 심취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건 너무 고급 정보라서 내가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뭐 목사님이니까 주식을 안 할 테니까 제가 이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뭔가 제가 혹하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런 혼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요 쫙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평생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고침받은 이 맹인들의 행복 이것이 간단히 30절 31절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맹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본문은 우리가 짧으니까 금방 이해를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답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봐요. 그리고는 아 참 잘했다. 아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요. 고쳐주신 예수님의 강력한 당부를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사실 그들은요.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고침받았어요. 두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0.1초도 그들이 뭐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눈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 그 믿음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사실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치유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런 기적을 우리의 인생에서 뭐 한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뻐서 막 날뛰는 것이요.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서 위험성을 발견하신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데는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위험함을 발견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라. 이 예수님은 단지 당부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부작용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들의 절제되지 않은, 그리고 또 정제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은, 오히려 더 혼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언어들, 그들의 행동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들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셨는데요, 그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해야 할 것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사정을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복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원이 되는 복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의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방언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의 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저는 바울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다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뭐 이상한 소리나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방언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방언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방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하고 또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영성 안에는요 깊은 배려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가 우리를 향한 배려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 역시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강력한 명령을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여지없이 어겨버립니다.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낫게 해주심은 믿으면서 경고는 왜 무시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며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 말씀은 절대 안 지켜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 절대 안 지킵니다. 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거 붙들고 내가 좀 부족해도 죄를 좀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있으면서 왜 다른 예수님의 말씀들을 안 지키냐 말이에요.
한 가지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리석음이 지금 이 두 맹인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들은 다 유기적으로 아주 놀랍고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뉴스를 많이 이렇게 보이는 한 사이트, 뉴스 사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깊은 묵상, 그걸 이제 흔히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도 뭐 그쪽 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정말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은 영적인 경지에 다다르는, 이건 또 기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경지에 다다르도록 깊은 영적 묵상을 훈련하는 그런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비슷한 모습들이 불교에서도 있고요. 불교에서 명상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단이나 뭐 이런 데서도 명상해라. 뭐 이상한 종 하나 띵 때리면서 생각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성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정작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는 제대로 실천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분별해서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아무 분별력 없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복음이나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거리만 되게 한 거예요. 이야기거리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그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주변에서 협력해준 사람들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자기만 드러내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본질이 빠진 감정으로 전해지는 것에는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잘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라도 주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면 여러분, 이건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엄밀히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가 보지 못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저렇게 못 보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연민의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보다 그냥 이유 불문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다 해주신다. 저는 뭐 가톨릭을 그렇게 폄훼하거나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매뉴얼화 되어져 있는 그게 저는 살짝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이거나 뭐 아니면 어떤 큰 혼란함이 있거나 또는 뭐 다쳤거나 아니면 약간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톨릭에서는요 그런 이들에게 하는 기도가 딱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 매뉴얼만 다 지키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한데 그런 모든 치유와 그런 모든 변화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뉴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매뉴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건이야, 전자제품이야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다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걸 어떻게 매뉴얼로 딱 정해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서 내가 믿는다고 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도 만약에 예수님 만나거든 무조건 믿는다고 해라. 그럼 다 된다. 여러분 여기에도요 참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는데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다고만 하면 그 일이 되겠냐는 거죠. 진정한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의 의미도 사라지고 현상만 남는 거죠. 현상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생기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데 병원을 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낫는데 여러분 의사들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와. 약국에 안 와. 다 자기들 기도하고 낫는데 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요 아주 의사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만 이야기하면 다 고침받는다는데 자기는 고침을 못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뵙지도 못하고 사람이 많아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나 음식의 부작용을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을 항상 고지를 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은 사용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음식도 그래요. 이 음식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거기에 민감해요. 전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는 땅콩 알레르기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 보면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콩이 한 톨만 들어가도 막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약이나 음식의 부작용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더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말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계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셔서 그 은혜대로 살도록 그 동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뭐 자기가 뭐 성령 충만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막 하늘에서 막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뭐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막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예수님이 딴 것까지 전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 고향 교회에서 저랑 절친이었던 한 선배 하나가 정명석에게 빠졌어요. 이단에게 빠졌습니다. 그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참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잊어지고 막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물어본 거죠. 어떻게 아들은 거기서 빠져나왔나?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사니까. 나쁜 짓은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단이요.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곽윤수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단이 아주 그냥 판을 깔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힘없이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혼신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입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만희는요 지가 성령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말해도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묘하게 딱 하나를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랑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전해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을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개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몸집과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경계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때에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자랑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듣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이상하게 기억이 남아요. 이상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기억이 어느 순간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남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맺히게 하는 걸까요? 왜 성령님이 그 말씀은 내 기억 속에 인을 박으셨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잠잠히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에 늘 마음을 열으시고 큰 기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혼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내가 90%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 눈을 딱 감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과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